오늘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남자들이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남자들이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여자분들은 안 들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 기도하자는 얘기죠. 창세기 25장에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제 언급합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약 100년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죽은 걸로 알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 손자 에서와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사느냐? 에서와 야곱 손주가 15살 될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끝났고 세대 교체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에 세대 교체가 됐음을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는데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명은 끝났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으로 일하신다.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는 이삭이 전면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명이 다했기에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훨씬 뒤에 죽지만 사명이 다하고 역사의 장에서 한 번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미리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1세죠. 그리고 이제 이삭은 가나안 2세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들려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떠날 때가 있고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지혜고 또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25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삭 중심으로 말씀하시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삭 하면은 어떤 느낌이 탁 드세요? 이삭 하면 그 인물의 됨됨이가 어떤 모습으로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삭 하면 이렇게 온유한 마음이 떠올라요. 이렇게 온유한 이삭. 근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삭의 또 다른 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사람 또는 기도하는 이삭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늙은 종을 보내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시죠. 명령하죠. 그런데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들판에서 이삭이 뭐하고 있었느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하다가 종과 함께 오는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자기의 아내감을 구하러 갔을 때 이삭의 모습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아름답고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것, 아름다운 것, 놀라운 것을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 것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원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삭을 중심으로 보면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좋은 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총각 때부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태어나지도 않을 애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 모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이런 확신과 고백 속에서 그 리브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을 거예요. 이 리브가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준 짝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짝이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짝이다. 어떻게 결혼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있는데요. 형님은 형수를 어디서 만나서 했더니 나이트 클럽에서 춤추다 만났대. 야, 이건 두고두고 자식들한테 자랑 못할 얘기잖아요. 응? 당신은 어떻게 만났어? 나이트 클럽에서 춤추다가 만났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꺼내놓을 얘기는 아니죠. 자랑스러운 얘기인가요? 우린 너무 춤을 잘 춰서 눈이 맞았어.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만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만났어.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한 짝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만났어. 얼마나 믿음의 내용이 차원이 다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삭은 결혼하기 전에 자기 짝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한 참 기도의 사람이었다. 가정은요, 남자, 여자 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이 좋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좋으면 되는 거고 우리들이 마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어야 아름다운 가정이고 아름다운 짝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모습은 가정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리브가는 무려 20년 동안 실제로는 아기가 안 생겼습니다. 오늘 보면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고 아이를, 쌍둥이를 언제 낳느냐? 60살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예요. 이삭 개인도 속이 탔겠죠. 그러나 아내 리브가는 얼마나 그 20년의 세월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었겠습니까? 이삭은 아내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내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내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달라요. 이삭은 또 아들 야곱하고도 달라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들은 아기가 안 생겨? 그럼 다른 여자 하나 얻어야지. 꼭 다른 여자를 얻었어요. 근데 이삭은요 끝까지 리브가 한 여자랑 평생 살고 그를 통해서 자손을 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손이 생기지 않으니까 다른 여자를, 아들 야곱도 다른 여자를. 근데 이삭만 오직 리브가 한 사람을 사랑했고 끝까지 이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기도하는 아내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기도하는 엄마 이런 얘기는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남편 뭔가 낯섭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삭은 기도하는 남편이고 기도하는 아버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삶은 평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가는데 이삭은 야곱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잠깐 다리 역할만 하고 있다 할 정도로 이삭에 대한 언급도 짧고 이삭의 삶도 너무 평범합니다. 좀 특이하지 않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위해서 25년 동안 별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위해서 별별 일이 다 있었으면 그 이삭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삭은 정작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그 평범함이 어떤 평범함이냐면 특별한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신실하게 평범한 사람, 온유하게 평범한 삶을 산 사람,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묵묵히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엄청난 일을 해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우직하게 살아낸 사람으로서의 특별함입니다. 특별히 한 가장으로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서의 이삭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삭은 자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삭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있었으면 단순하게 우리의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훨씬 높은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 집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그 가정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과 내용이 계승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삭이 자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계승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집에 아들이 있어야 된다, 대를 이어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그림 속에서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리고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약속하시는데 정작 자손이 생기는 것은 매번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자식 낳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도 또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자손을 받고 이삭은 20년 만에 자손을 받고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또 2명의 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게 또 숱한 사연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특별한 가정이라고 정하고
많은 후손을 약속하면서 정작 그 자손 하나가 태어나는 것은 왜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게 하셨을까? 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집안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냥 아이가 생겼대,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자손을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냥 이삭이 아니라 와, 이삭이 태어났대 이런 거잖아요. 25년 만에. 그리고 그 25년의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훈련시켰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특별하게 낳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들이 태어났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지만 단순하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또 어떤 자녀를 허락하셔서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야기를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자식을 하나하나 낳는 게 그냥 아들을 낳았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를 특별함으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움들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을 약속하지만 자손이 태어날 때마다 사연이 많아. 이유가 많아. 왜 그럴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 한 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따로 있고 감사가 따로 있고 찬양이 따로 있고 영광 돌림의 이유들이 다 따로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2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대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라고 드러나는 것이지만 더 깊은 모습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의 특별하심을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이러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이 아이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간증을 허락하셨는지, 이런 내용이 있고 고백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 그런 부모이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결론 짓겠습니다. 가정에서의 남자들의 영적 권위가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목회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울산의 한 교회에 남전도의 헌신 예배 강사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때 제가 거기서 뭘 얘기냐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됩니까? 여러분의 아내들이 묵묵히 참고 견디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거 남자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남자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남전도 회원들과 다과를 하는데 남전도 회원들이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이 미국 10년 살다 와서 세상을 잘 모르시나 본데 요새 여자가 누가 참습니까? 요새는 다 남자가 참아서 가정이 유지됩니다. 요새는 다 자기네가 참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참든지 하여튼 참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상 남자가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상 한 남자를 그 가정의 영적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남자가 한 가정에서 영적 권위자로 세워지는 것은 큰 소리를 치고
딱딱거리고 윽박 지름으로써가 아니라 오늘 이삭을 빗대어 설명한다면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버지일 때 자연스럽게 영적 권위가 쓴다고 믿습니다. 자녀들이 때가 되면 이제 흩어지죠. 학교를 가면 흩어지고 결혼하면 흩어지고, 그러나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죠. 근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기도해줘 엄마 하는 것도 감사하고 복된 것이지만, 아빠에게도 전화해서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모습들도 우리들 가정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엄마만 기도하는 엄마로 자녀들 속에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도 남편들도 기도하는 남자로서 가정 속에서 각인이 되어지고 마음속에 특별히 자녀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아버지를 원하고 또 능력 있는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버지를 이 시대에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과 함께 남자 성도들도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무릎의 사람, 기도의 사람, 부르짖음의 사람, 눈물의 남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 지금부터 여러분이 삶의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특별히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가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